합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누가복음 17장은 이제 용서와 또 이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믿음을 더해달라고 하는 사모함과 또 다 일을 해놓고도 마땅히 한 것을 뿐입니다 라고 하는 종의 고백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서 이제 4절까지는 실족과 용서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에 이어서 바로 예수님께서는 형제를 실족케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은 살아가면서 그러나 실족케 하는 사람은 화가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형제 중 작은 자고 초신자를 실족케 한 사람은 철두철미한 해결을 할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으면 연자 맷돌을 목에 매어 바다에 던지우는 것과 같은 책망까지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자 조심하고 형제 중에 누가 이런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해 주라고 하였습니다.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돌아와서 회개하노라 하거든 용서하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이러한 말씀은 교훈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완전한 용서, 영원한 용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러한 실족과 용서에 대한 차원 높은 교훈에 대하여 제자들은 저들의 부족을 절감한 나머지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오늘 5절에서 제자들이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4절까지의 내용을 모르면은 무엇을 제자들이 그냥 믿음을 더해달라고 하는 것일까? 이렇게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더하소서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프로스테스인데 추가 또한 충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 형제를 실족케 하는 죄인들, 또 믿음이 없어서 실족케 한 죄를 회개하지 않는 사람, 또 믿음이 없어 실족케 한 형제의 죄를 7번씩까지 용서해 줄 수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구나 사람은 보다 더 잘 살고 행복해지기 위해서 건강을 요구하고 있고 지혜를 달라고 하고 있고 또 물질이 필요하다고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있고 또 명예와 권세까지도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기대하는 현실적인 요구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본문의 제자들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달라고 하면서 차원 높은 요구를 주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본질적인 소원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주님께 주님 저에게 믿음을 더해 주세요. 믿음을 더해 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기계가 아닙니다. 한번 받아놓고 그냥 계속 돌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형식놀이에 얽힌 지식도 아닙니다. 많이 배웠다고 해서 믿음이 잠시 성장할 수 있지만은 계속해서 불가동하지 아니하면은 그 믿음은 정체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생명과도 같습니다. 생명은 언제나 움직이고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연말을 맞이해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또 새해를 설계하면서 주님 저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활동력 있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소원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하면 우리에게 믿음의 성장을 더하소서라고 하는 사모함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믿음이 성장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믿음이란 생명이 발생하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6절에 겨자씨의 내용이 나옵니다. 겨자씨. 겨자씨는 우리나라 참깨 알보다도 더 적습니다. 볼펜으로 딱 찍어 놓은 만큼 아주 작은 티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장하면은 5m 이상이 키가 커서 그곳에 새들이 깃들고 사람이 가다가 더우면은 그 자리에서 그늘막을 해줄 수 있는 큰 나무와도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풀입니다, 풀. 겨자씨 나무라고 하지만은 5m나 되는 큰 풀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촌에 가면은 집 앞에 빗지락 나무라고 하면서 막 그런 것이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 안에 새들이 날라들고 깃들어서 집도 짓고 조그만 알맹이를 막 따먹고 쪼아먹고 그러잖아요. 그걸 여러분 연상하시면 쉽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렇게 작은 티눈만한 그 씨앗이 자라서 그늘을 주고 새가 깃들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쉼을 줄 수 있는 그 나무가 될 수 있느냐 꼭 하면서 너희에게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이 있으면은 뭐냐면은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신기원을 하여도 됐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주님이 비유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이란 바로 처음에는 말씀을 받을 때 겨자씨만한 처럼 정말 아주 미약해요. 그런데 계속 들음으로 말씀을 깨달음으로 묵상함으로 인하여서 믿음이 나도 모르게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누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느냐? 구약에는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 계시록에서는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보면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는 줄을 생각하고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랬어요. 누구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구약에는 여러 선지자, 시편, 시 쓴 다윗, 또 이사야, 또 미가 선지자 등, 또 창세기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또 출애굽기에 모세 등등을 통하여서 예표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성경인데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를 믿게 하도록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거예요. 또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영생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세와 선지자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여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죽음과 부활 성취 사건을 증명하셨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낙심 중에 있고 돌아가는 그 제자들에게 성경을 풀어줍니다. 그랬을 때 그의 심령이 뜨거워져서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가던 발길을 돌이켜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다시금 사명자의 길을 가기도 했습니다. 왜 성경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랍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는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동력이 있어,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데 살아있고 활동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우리의 심령과 골수 관절까지도 쪼개고 해부하고 새롭게 사람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드 라제스타라고 하는 교만한 반기독교 학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성경을 반대하려고 성경을 읽다가 이사야서 53장 예수님의 고난장을 읽으면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태리의 문호 기오바니 파피니는 무정부주의자요, 무신론자요, 허무주의자요, 또한 반기독교 신자였습니다. 반기독교. 그는 성경을 반대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다가 역시 그리스도는 평화의 왕이요 구주시요 기름 부음 받은 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 고백하고 말았습니다. 또한 200년 전에 영국에서 유명한 두 학자인 설 길버트 웨스트와 리텔톤은 이러한 약속을 했습니다. 자네, 우리 두 사람 중 성경을 읽다가 믿을 수 없는 점을 체크해서 서로 만나지 라고 하면서 웨스트라고 한 학자와 리텔톤이라는 학자가 성경을 읽기 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믿을 수 없는 것을 이제 목록을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이 두 학자가 감동되어지고 말았습니다. 웨스트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연구하고 리텔톤은 바울의 회개 문제를 연구했는데 그 후에 두 사람이 그 연구의 결과를 가지고 나왔을 때 이 두 사람은 성경의 진실 앞에 회개하고 예수 믿는 신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문인이고 철학자인 볼테르도 예외 없이 무신론자요 반기독교 신자였습니다. 볼테르 얼마나 사상가 유명합니까? 몽테뉴 또 이제 볼테르. 그런 자신 있게 예언하기를 100년 후에는 영국의 대형 성서 공회가 찍어내는 성경을 읽을 사람이 없어서 성경 출판은 절판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100년 후에 절판된 것은 볼테르의 저서들이었습니다. 오히려 성경 발행 부수는 천문학적 숫자로 늘어났습니다. 볼트가 살던 집은 영국 성서공회의 건물이 되어버렸고 영국 성서공회가 발행한 성경 부수만 해도 그때 당시에 643개 언어로 1200만 권이 출간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하면 성경을 읽고 듣고 지키는 데 있습니다. 실로 믿음의 성장에 가장 기인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읽고 또 묵상하고 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기도할 때 믿음이 더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주님 편에서 우리의 연약을 위하여 기도해 주심을 뜻합니다. 바울 사도는 그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세워진 교회마다 편지를 보낼 때마다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또 같이 동행하고 있는 실라와 바나바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줘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줄 것은 전도할 문을 열어주사 라고 하면서 각 교회마다 편지를 보낼 때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아마 그래서 바울 사도가 힘있게 그 복음 사역을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로마서 8장 33절에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이 홀로 있다고 생각할 때, 낙심하고 실망하고 괴로움 가운데 있을 때 바로 주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성령께서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하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께서는 우리를 기도하게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아무개야 너 기도해야지. 아무개야 지금 기도해야지 하면서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기도의 장소로 나오게 하시고 기도할 제목들을 생각나게 하시면서 조목조목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옆에서 힘을 불어넣어 주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성령님. 또한 히브리서 7장 25절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예수님은 지금도 부활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배웠어요. 영적인 호흡이다. 천국 복음을 여는 열쇠다. SOS 구원 요청이다. 많은 것을 기도의 용어에서 배웠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안다고 해서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기도에 기도를 더하라고 제자들이 말씀하고 있어요. 또 제자들도 자기의 기도를 부족을 알고서 믿음을 더해달라고 주님께 요구하고 있습니다. 곧 강청하는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8절에 보면은 밤중에 여행하던 한 친구가 동료와 함께 여행하던 한 친구가 알고 지내는 친구가 살고 있는 마을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을 두드리면서 자네 아무개 나세 문 좀 열어주게 하면서 막 노크를 합니다. 근데 안에서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자기의 친구인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하느냐? 내 같이 온 여행 중 벗을 위하여 떡 3댕이만 주소. 떡 3댕이만 나에게 주소. 그러니까 안에 있던 친구가 나를 괴롭게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노라. 물론 여기서 아이는 자기 자녀들도 될 수 있지만은 자기 가정에서 일하는 하인도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냥 돌아가게나. 지금 가족들이 다 자고 지금 준비할 수 없네. 그런데 뭡니까? 계속해서 대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여보게, 친구. 그렇지 않으면 우리 친구들 다 죽네. 지금 몇 킬로를 걸어왔네. 낮에도 못 먹었네. 지금 밤에도 못 먹었네. 그러니까 그 친구가 뭐랍니까?
강청함을 못 이겨 그 요구대로 소용대로 주리라. 강청함 때문에 필요한 대로 주리라. 떡 3덩이만 주었겠어요? 마음껏 먹으라고. 다시 불을 켜고 불을 떼고 해서 필요한 넉넉하게 만들어서 주었겠죠. 또한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에 이야기가 나오죠. 어느 도시에 불의한 재판관이 있고 또 뭐냐면은 억울한 일을 당한 가부가 살아요. 그런데 그 억울한 일을 풀어달라고 계속해서 그 사무소에 가서 노크를 하고 아침 출근길에 나타나고 퇴근길에 나타나고 하는 거예요. 뭐 한두 번 했겠어요. 그러다 이 불의한 재판관이 잠을 자면서도 그 가부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루는 그 밑에 있는 종에게 불러드리도록 합니다. 내 원한이 무엇이냐?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겠다. 그 하시면서 주님이 뭐라고 하느냐? 불의한 재판관도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속기 원한을 풀어주겠다. 여러분의 원한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원통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매달림으로 더 강청하게 간구함으로 응답받고 해결함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께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기도, 한을 풀기까지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기도. 한나의 기도는 술 먹고 와서 기도한다고까지 제사장에게 오해를 받기까지 했어요. 엘리 제사장에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방언이, 요즘 말로 보면 방언이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언 소리를 듣지 못한 엘리 제사장이 술 먹고 와서 넋두리 온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맑은 정신으로 나와서 해야지 무슨 술 먹고 와서 기도한. 책망까지 받았는데도 한나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저에게 아들 하나를 주세요. 하나님 앞에 나시린으로 바치겠습니다. 라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응답된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앉으면 기도할 생각이 안 나타나요? 주기도문이라도 열심히 해오세요. 소리 내어서 해오세요. 가만히 앉아있으면 5분 있다가 그냥 졸려져요. 소리 내어서 부르짖어야 돼요. 소리 내어서 해야 다른 사람의 기도가 내 귀에 안 들리고 잡념이 사라지는 거예요. 왜 여러분 눈 뜨고도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왜 눈을 감으라고 합니까? 눈을 뜨면 이것저것 다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모으기 위해서 눈을 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성령이 충만할 때 믿음이 더하여집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에 보면은 거리야에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온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일호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믿음을 발전시킵니다. 성장시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냈으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내 믿음을 성장하게 하는 유익, 환난 가운데서도 인내하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유익, 여러 다양한 유익들을 하나님이 성령 충만할 때 주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고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랬을 때 뭐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면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을 붙잡은 제자들이 신도들과 함께 120명이 마가 요한 다락방에서 열심히 10여일 동안 기도합니다. 그때 성령께서 각 사람 머리 위에 성령의 충만함을 내려주시더만 그들이 각 방언을 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었어요.
어떻게 했어요? 믿음이 성장했어요. 과거에 의기소침한 제자들, 과거에 죽음을 두려워했던 제자들, 과거에 정말로 반신반의했던 제자들이 이제는 믿음이 확고히 섰습니다. 순교를 각오하고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5절에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도하리노니, 성령 충만하니까 믿음이 생겨서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거예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바나바는 베드로를 따라다녔어. 그 다음에 이제 갈릴리를 이제 바울 사도를 만났어요. 근데 뭐냐, 성령이 충만해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일꾼이 되었어요.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은 모두 도망했습니다. 특히 베드로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호언 장담했으나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을 받자 그는 최후의 길을 순교하기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제는 큰 확신이 생겼습니다. 예수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의 동요가 생겼습니다. 자신의 의지로는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성도가 자신의 의지로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또한 전하고자 할 때에는 이전의 제자들처럼 항상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에야 이 모든 것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 받은 제자들의 삶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에 나옵니다. 첫째, 그들은 기도에 힘썼습니다. 모이면 기도에 힘썼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가는 곳마다 표적이 나타납니다.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악기 들린 자들이 새롭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물건을 서로 통용합니다. 네 번째는 뭡니까? 모이기를 힘씁니다. 다섯 번째는 뭐냐? 감사해서 늘 입술에 찬양이 넘칩니다. 여섯 번째는 뭡니까? 이웃에게 칭송까지 받습니다. 그 결과 오늘 말씀한 대로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령께 나약함을 고백하고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성령님,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제자들처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믿음이 더해지기를 바라지요. 날마다 말씀을 읽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사모하십시오. 그래야 반드시 믿음이 지금보다 내년에 더 성장될 줄로 믿습니다. 저 새해 1월 첫 주간 저녁에 신약성경 통독 기도회를 갖고자 합니다. 정말 이런 기회에 내가 한번 신약성경이라도 읽어야 되겠다. 열심히 나오셔서 말씀을 통독하고 믿음이 성장하시고 성령 충만 받으시고 또 그 은혜 받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셔서 믿음이 날로 날로 성장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